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세세하게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큰 틀을 가지고 특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부터 19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이런 가운데 상반되게 잔치하는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7장의 내용은요. 1절에 보시면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7장의 내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이 음녀로 기록이 되는 여자는요, 나중에 5절에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큰 음녀는 큰 바벨론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큰 음녀에게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 가득한 것이 3절과 4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17장 내용이에요. 17장 3절과 4절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대요. 그리고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에게는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러니 지금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은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과 가증한 물건과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17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이가 무엇을 할 거냐? 그들이 모여가지고 큰 음녀와 짐승 그리고 큰 음녀와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자,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적하고 어린 양과 반대편에서 어린 양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큰 음녀와 큰 바벨론, 짐승,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어요.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옛뱀, 사탄과 그리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었죠.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서 자기들도 삼위일체의 모습인 것처럼 등장했던 그 두 짐승과 용, 이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모여서 자기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이런 소속이 분명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대적자들인 거죠. 끝까지. 그래서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께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아주 간단합니다.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첫 번째 결과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신다. 아무리 그들이 어떤 군대를 모아서 싸워도요. 어린 양 앞에서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권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정말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높으세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려고 모이는 어떤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들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에서 오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 나라의 권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조롱하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구원하겠느냐? 십자가 앞에서 조롱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심판하고 이기실 분이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이어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성도들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위에서 짓밟히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요, 그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지금 코너에 몰려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 같으나 진짜 마지막에 웃고 승리할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오히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린 양과 싸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패배하니까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죽는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악한 영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자기들끼리 속이고 미혹하던 자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죽이게 될 겁니다.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삶아먹고 구워먹고 그러면서요, 자기들끼리 패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보여주는 장면이 18장이에요. 자,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른 천사가 이제 영광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데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거죠.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한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18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이요, 보니까 2절에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것이 가득한 거죠. 음행이 가득한 겁니다. 악한 영들이 가득한 여기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무너질 거냐 하면 자 21절에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이 맷돌이 바다 가운데 완전히 잠겨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큰 성 바벨론이 온갖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세상에 돈이 최고며 그리고 높은 자리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있는 힘껏 박해할 자들은 박해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만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그 큰 성 바벨론은 결코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게 될 거냐면 이건 뭐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자, 10절에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어떻게 해요? 1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이것은 뭐 한 방에 끝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성을 탈환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날이 걸리지 않아요. 몇 해가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1시간에 심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18장이 기록해 주는데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게 되고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땅의 왕들은 이 땅의 권세, 땅의 상인들은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17절 그러한 부가, 이 경제적인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부여 언젠가 한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연기를 보며 외칩니다. 바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애가하는 거예요. 한시간에 바다의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고 땅의 모든 것들, 강의 모든 것들 앞에서 나왔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땅과 바다와 강과 해달 별들에게 쏟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끝에 보니까 울며 애통하면서 한시간에 망했다 이거예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로 치부하더니 한시간에 망했다. 이 땅에서 보배로운 이것, 물질, 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한시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맷돌이 바다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22절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축제가 사라집니다. 자기들끼리 그 쾌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노래했던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것이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겁니다.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는 곡식을 가는 거예요. 곡식이 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모든 식량이 다 고갈되게 될 것이다. 기근과 가뭄 여기에 대해서도 인재앙, 나팔장 계속 반복되는 거죠. 23절 등불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문명의 발달,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간 사회와 관계가 붕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잘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속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남을 짓밟아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독하게 살아남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여기는 바벨론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시간에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요, 성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반응은 19장에서 등장이 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영광스러움, 영광, 능력 이것을 찬송하면서 2절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막 통쾌하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망하고 이러면 망할 줄 알았다. 네 돈이 최고인 줄 알더니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막 좋아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막 잘 될 때는 배가 아팠는데 망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배탈이 다 났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한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루고 참고 참아왔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지 않는 세상,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값을 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의하고 살기 싫은 세상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권력 있으면 무죄 판결을 받고, 돈을 훔쳐가도 권력 있으면 무죄 판결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압니다. 재판에서 정말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우리 백성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아주 아동들을 데리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하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근데 그가 합당한 형벌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단지 누가 망하는 것을 막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세상을 미혹하고 더럽게 하고 가증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했던 음녀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외쳐요. 할렐루야 외치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4절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등장했죠. 우리 초반에 봤던 24장로와 네 생물,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5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 천국에서는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놀라운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게 여기 본문이에요. 이 찬양인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번의 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이 오늘 9절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암송 9절인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개의 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은혜인 거죠. 세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비방과 멸시와 박해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는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을 멸시할 테니까요. 세상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도들이 참으며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정말 박해의 현장에서 때로는 미혹의 현장에서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도 이 죄 좋잖아. 너도 이거 즐기잖아.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틈을 보면서 공격하기 위하여 정말 배고픈 사자가 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다 주시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늘 염탐하고 있는 이런 것과 이것이 먹히지 않을 땐 오히려 또 큰 힘으로 박해하면서 권세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경제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목졸라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림 같은 이야기가 11절부터 기록이 돼요. 백마를 타신 분이 백마 부대와 함께 저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무리와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면서 백마 타신 분이 백마 부대와 함께 승리를 취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이기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결국 이 짐승은 잡히고, 20절이요.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 악한 영들, 모든 귀신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들을 심판 가운데 던지게 될 겁니다.
영원히 타는 볼못에서 그들은 영원토록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들을 평생 영원토록 심판을 당하면서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그 짐승을 따르던 자들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것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큰 음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큰 성 바벨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잔치에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경제 붕괴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면요, 정말 살 소망과 힘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어지는 이 경제적인 것이요, 이거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무너질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가난한 분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이 있어요. 자기가 쓸 것은 다 쓰면서 늘 가난하대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못하니까 비교하면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아무리 채워주고 채워줘도 늘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단지 경제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이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은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들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참된 비결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부하게 해주셔도 그 풍부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에게 주시는 부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부가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님을도 압니다. 나에게 주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풍부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빈곤에 처해졌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서 빈곤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진짜 지혜, 진짜 믿음.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 속에서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부유해져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부가 많아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오히려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전히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6끼를 드실 때에도 하루에 한 끼만 드실 때에도 우리가 따라갈 일은 오직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붕괴를 보면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세상에 권력과 힘이 없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비참해하고 비관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안 탓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조상님들은 왜?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서? 누구들은 태어나서 쭉쭉 잘 가고 알아서 잘하던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그리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우리들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시면 그런 권력과 힘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사실이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영원한 걸 봐야 돼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내가 자라나는 지금 이 모습이 때로는 비참하고 혹시나 비천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비천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셨어요. 세상에서 권력과 힘이 없다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말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며 그곳에서 편안한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인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주의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분석하고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거야 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같이 주님 안에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세상이 어떤 것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를 알고 우리 시대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사실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흔들리는 거 다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은 아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려운 것들을 이 시간 맡깁시다. 하나님, 저 요즘에 많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힘이 든데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